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전체 내용은 32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늘 뉴스로 나왔던데요. 9년 동안 이제 의사가 되라고 강요한 엄마를 딸이 죽인 사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초등학교 때는 이 아이도 의사 되고 싶어서 엄마하고 같이 이제 의사의 꿈을 꾸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 공부해 보니까 이제 의사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나 봐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제 막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엄마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건데 결국 의과대학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친척들한테는 의과대학 붙었다고 다 거짓말 해놓고 막 집에서는 계속 이제 부담을 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면서 뭐 핸드폰도 벽돌로 부숴버리고 자유시간 뺏으려고 목욕도 빨리 같이 목욕하고 막 나오고 계속 감시하고 그 의과대학에 떨어졌는데 뭐 또 재수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9년 동안이나 이제 의사가 되라고 막 계속 압력을 넣고 힘들게 하니까 결국 딸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하라고 하니까. 근데 결국 그래도 대학병원에 이제 그 간호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대학병원에 간호사가 됐어요. 본인은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조산사라고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그쪽에 의사, 조산사 그거라도 해라.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는 엄마, 결국 딸이 이제 흉기로 찔러서 죽이고 시체를 훼손해서 이렇게 강에 버렸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제 딸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드디어 괴물을 죽였다. 이렇게 글을 했어요. 결국 뭐 조사하면 나오니까 이제 이 딸을 이제 잡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구치소에 있는 게 엄마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편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많은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해 보면 이번 주 산업 선교 때 주신 메시지처럼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3, 6, 11의 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뭐 유명한 그 연예인도 되고 굉장한 사업에 성공도 하고 아주 성공한 정치인도 되고 근데 왜 어느 날 정치인이 무너지고 대학 총장이 자살하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창세기 3, 6, 11의 길이 뭡니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야 라고 하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있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가능하면 의사해야 되고 가능하면 박사해야 되고 가능하면 교수해야 되고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아닙니까? 뭐 가게 하면서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교수하면서 시달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장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세계 선교 동참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기업 회장하면서 시달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가지고 세상이 막 달리라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달리는 거죠. 그거로 나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게 되면 굉장한 뭔가를 느끼지만 그게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가지고는 결국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 영적인 문제에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는 어느 날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계속해서 개인과 아까처럼 가정, 후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사단이 파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인데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둠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결국 절대 불가능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걸어갈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38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절대 가능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 절대 가능의 길,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극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디입니까? 237 치유 서밋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걸어갔던 237 치유 서밋
그 시대에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이 영광스러운 증인의 길,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 불가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 절대 안 되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해도 모자란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놓치고 나 중심으로,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계획 다, 사명 다 놓치고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빼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가능의 길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세절기를 주시면서 절대 가능의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말하자면 138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가지고 온 체질, 뿌리, 각인 그대로 가지고 광야에서 몸부림치다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결국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 광야의 끝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좀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32절에서 34절까지. 지금 모세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이런 큰 일이 뭡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어마어마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 한 명이 그 애굽에 가더니
완전히 애굽의 우상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60만, 거의 뭐 100만,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일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느 국민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35절에 이것은 34절 끝에 먼저 보면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일 아니냐. 그러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35절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말하자면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네,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출애굽이지만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영웅도 받지 못한, 그 어떤 재벌도, 그 어떤 학자도 누리지 못한 이 전무후무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 6, 11에 절대 불가능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138에 절대 가능으로 옮겨진 이 여호와의 구원, 사단과 원죄, 재앙,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여호와의 구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재벌이 12가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학자가, 그 어떤 정치인이 12가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12가지 문제에서부터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까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국민이, 어떤 귀신이 12가지에서 우리를 건져낸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누구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는단 말입니까? 이거 역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38절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뭐라고 돼 있죠?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으니라. 아니,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지금 역사 안 하시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도 지금 역사 못 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시다 그 말. 말하자면 오늘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경 없어도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와 있다 그 말이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할 수 있고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홍해를 가를 때 앞서 뒤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다니엘과 세 청년을 보호했던 그 주의 천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헤롯을 불러간 주의 천사, 안디옥 교회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린 성경 덮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나는 말씀이 잘 성취가 안 되고,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나는 왜 전도 운동이 잘 안 됩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답이고,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 그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매일 메시지 듣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유튜브로 메시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나름 혼자 정식 기도도 하는데 별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막 전도도 막 제가 하려고 막 현장도 계속 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건드려 보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응답이 잘 없고 전도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답이고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단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에 대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권. 무슨 이야기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왜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 산업에 역사해 주셔서 사실은 시작이 나고 이유가 나고 목적이 나잖아요.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주권.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이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오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내 남은 인생 완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원래 역대상 29장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손에 있으며 모든 것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 내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 회복하시고 아까 그분처럼 불신자 아닙니까? 너무 자녀 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주권이라는 단어를 고백하시고 두 번째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주인. 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대역사를 일으키고 막 응답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우리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내 산업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내 건강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내 경제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주인이 뭡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주인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파야 될 이유 있다면 저를 아프게 하시고 나아야 될 이유 있다면 저를 낫게 하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난해야 된다면 저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주권, 주인 다 놓친 겁니다. 가난해야 될 이유 있으면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십시오. 제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 있다면 저를 부자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난할 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자 될 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대학이 안 열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 통계 자료 하나를 봤는데요.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미국 교육부와 FBI 자료를 근거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대학,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는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으로 나왔습니다. 1년에 살인이 몇 건 되고요. 강도, 성폭행 막 몇백 건씩 되고요. 절도. 뭐 그렇게 좋은 대학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권, 주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내 인생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거는 뭐 자녀에게 무관심해라.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고 일하는 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순간순간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께 의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주인. 세 번째 뭡니까? 주권이 회복되고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렸으면 이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게 다시 말해서 아까 말대로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요, 정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주인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도, 당연한 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정시기도, 24기도.
무슨 뜻이죠?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단어, 그래서 내가 좋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점검이 된다면 분명히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 권세, 배경,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주의 천사는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세 번째 뭐죠?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역 복음화. 그 땅이 어디지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237 치유 서밋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배경,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2부 때 주셨던 단어 하나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2부) 예배 때 도피성을 짓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피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48개 성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48개 성읍 중에 6군데에다가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6군데.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총 6군데. 모르고 실수로 살인한 자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왜 6곳을 이제 찍었냐면요. 뭐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실수로 사람 죽이는 일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6군데 거점을 딱 계산해 보면요. 가나안 땅 어디에서나 30km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6군데가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0km는요,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디에 있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을 못 찾으면 안 되니까 폭이 한 14m 정도 되는 넓은 길을 닦아놨다고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혹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간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정표죠. 간판을 곳곳에 세워놨어요.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살도록. 자, 근데 이 도피성에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도피성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와도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살인 도구가 있다든지 계획을 했다고 판단되면 쫓아내서 이제 보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구나 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대부도 그 살인사건 그 뉴스에 얼굴 공개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남자끼리 아마 성관계하고 돈 주기로 했는데 돈 안 줘서 이 막 토막 살인해가지고 버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 조현병 방화 사건, 예? 아파트에 불 지르고 나오는 사람 칼로 다 죽이고, 강서 PC방 살인 사건, 예? 그 아르바이트생 몇십 군데 찔러 죽이고, 왜 죽였냐니까 그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냥 그랬대요. 진주 그 사람도 막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 나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적인 살인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정신병에 걸리고 싶고 누가 정신 돌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따라 부모님께 받은 상처, 본인이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영혼 속에 이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에 잘못된 체질의 결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계획을 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범죄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도피성의 중요한 원칙은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도 심심하다고 도피성 밖에 나가서 보복당하면 그거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하고 자유롭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마지막 세 번째 도피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제사장, 이 도피성을 관리하고 있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던 범죄자는 사면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 안에 나가도 보복하면 안 돼요. 보복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는 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거를 상징하는 게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지만 도피성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제가 포럼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도피성이 시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품고 기다리고 살릴 수 있는 내 마음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 또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범죄한 자, 무너진 자, 정신문제 가진 사람, 중독자, 감옥 갔다 온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아 복음 전해주고 제자 삼아서 치유하고 사명 심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장애인, 자폐아, 당연하죠. 범죄자, 영적 문제 가진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하는 다락방의 구역 예배가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지 말고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구역에, 우리 권역에 정말 소망 없이 무너진 사람 살아나도록 병든 자, 무너진 자, 범죄자, 타락한 자, 정신문제 온 자, 중독자, 살인자까지라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그 사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도피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어딘지, 병들고 귀신 들리고 무너지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세리 이런 무너진 곳에 찾아가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승리하고 해방받고 증인될 수 있으니까. 도피성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무너진 곳에, 병든 곳에, 범죄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도피성 운동, 복음의 도피성, 구원의 도피성, 말씀 운동의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모든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영육 간의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